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추수감사절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동의가 되죠. 요즘은 일반 사람들도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말고 일반 사람들도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또 의사들도 감사 테라피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테라피를 통해서 그 임상의 결과들이 좋게 나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감사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는 전에는 믿는 사람들만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중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거를 통해서 감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일꾼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자신을 써달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은 유대 시간으로 해 뜨는 시간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를 이야기합니다. 거리에 나가보니까 일꾼들이 있어서 그 일꾼 여러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이 공식 임금입니다. 여기서 약속하고라는 말은 서로 합의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쓰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날따라 포도원에 일이 많았는지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주인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또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말은 일이 없어서라는 뜻이에요. 노는 사람을 야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그게 아니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여기서 상당하다는 말은 이 원래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겠다라는 그런 또 약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은 6시와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2시와 그리고 3시에, 오후 3시에 또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유다 사회는 오전, 오후가 아닌 낮 시간과 밤 시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낮 시간은 오전 6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낮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밤 시간은 그 다음에 12시간씩 끊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따라 포도원에 일이 많은지 이제 마지막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다시 11시에,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에 길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종일 놀고 있었다고 말하죠. 자, 그렇게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지기는 아니고 조금 다른 단어를 쓰는데 작업 반장이라고 말하면 좀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작업 반장을 불러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게 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돈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 거 아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이 야, 나는 도대체 얼마 받을까? 한 데나리온 곱하기 12 하면 12데나리온, 이제 하루 일당을 한 150불 정도 본다면 그거 12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1800불입니다. 이건 뭐 1800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잘라서 6만 곱해도 얼마입니까? 900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이제 뒤로부터 나오는 게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시간 풀로 일한 사람에게도 얼마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그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항의한 사람들이 누군가? 먼저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10절에 먼저 온 자들, 이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프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의한 사람들이 다 항의했다기보다는 이 문맥 가운데서 보면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항의할 만도 하죠.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품삯을 준다니요. 이게 맞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주인은 처음 일할 때 합의서, 계약서를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할 말은 없어요. 원래 계약대로 했습니다. 계약상에 하자는 없지만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일찍 온 사람들의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대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1.1획도 잘못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초점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정적인 직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요즘처럼 매일 나가서 출근해서 매일 월급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 나가서 하루 일당 받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일해서 일당이라는 것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일당이라는 것은 일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당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받는 게 일당입니다. 마치 홈디포 앞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분들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분들은 일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내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인을 향한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의 감사하지 못한 것은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공로의식. 12절을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다르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같은 대우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더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덜 주든지 그래야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종일 수고하며 그 땡빛 가운데서 힘들게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공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품삯을 받기로 했으니까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받기로 해놓고 이것을 또 공적으로 내세우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강해 설교가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잘못은 자신이 주인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도 받고 공적도 인정해 주고 칭찬도 받고 이거. 그러면서 이 보이스 목사님은 이것을 성도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 의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니다. 내가 교회 나왔기에 헌금을 했기에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원봉사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원봉사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없이 교회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은혜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것 가운데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함으로 섭섭해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토레이 박사가 호주 멜보른의 집회를 인도했을 때 한 분이 메모지에 기록해서 그 토레이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것은 참 옳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봉직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중직자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지를 올렸어요. 그때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채권자 의식, 공로 의식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도가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시사한 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적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체가 뭡니까? 내가 채권자예요.
하나님은 채무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찍 온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공로의식.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이 공로의식은 비교의식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져요.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은 가장 먼저 뽑혀온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인데 갔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등치도 좀 있고, 그죠? 그리고 기술자면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타일 작업하는데 혹시 타일 작업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잘합니다. 그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탁 뽑힙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다는 말은 단순하게 많이 일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힘이 세든지 아니면 기술이 있든지 뭔가가 잘할 수 있는. 그런데 마지막에 뽑혀왔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별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뽑히지 않고 계속 그 시간 동안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죠. 그 일꾼들 사이에는 알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능력 있고 저 사람이 기술이 있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있는데 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접해준다? 힘들죠. 답답하죠.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18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인데 20장 1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위의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18장부터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스토리입니다. 1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죠. 그 다음에 19장 27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오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벌써 비교가 탁 나오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그 돈 때문에 갔는데 우리는 뭘 주시겠습니까? 이 벌써 비교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들. 우리가 많은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20장의 비유로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배경들로서 이 성경을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20장 16절은 뭡니까? 먼저와 나중이 바뀌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같은 내용. 그건 뭡니까? 18장부터 20장까지 같은 줄거리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이 더 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가장 헌신했고 정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린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비교의식, 공로의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열심히 내고
가장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은 강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애정어린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여 그러잖아요. 친구여. 벌써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이렇게 따뜻함이 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일꾼 중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11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이 그 은혜로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그냥 그 은혜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나한테 준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아마 감사했겠죠. 내가 오늘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불러줘서 감사하고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 우리 가족이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야, 참 좋다 이렇게 갔을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모든 감사가 깨지고 그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주인이 악덕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를 써준 사람이 정말 싫은 사람, 나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비교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힘들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픈 지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겠지. 그래서 묻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그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구의 공로가 많으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는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있네? 왜 나처럼 일하지 않을까? 그런 원망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죠. 당신도 나처럼 일해. 언제 일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느낌에. 그러면서 시험이 듭니다. 비교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번아웃이 됩니다. 왜 번아웃이 되는 거 아니? 비교의식, 공로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감사를 생각하면 번아웃이 안 되죠. 번아웃이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오로지 일하지 않는 아무개 집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묵상하니까 번아웃 될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 어린 권면이라는 겁니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른 길인 것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이런 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마운틴 위트니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했던 내용들, 고등학생들에게 너희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9가지를 말하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걸 인정하라.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이걸 인정하라. 그러니 불평하지 말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불공평을 공평으로 수용하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남과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끝난다. 이제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세상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없다. 다만 성취만을 요구할 뿐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신경 쓰지 마라. 자기 공로,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말이죠. 다섯 번째,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으면서 부모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부모 원망하는 것, 그러면 완전히 망가진다. 남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학교 성적은 우등생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도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 어떤 공로의식도 없고 어떤 비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로의식과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받은 은혜는 순식간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성도들을 향한 원망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두 사람 나오는데, 물론 더 있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죠? 또 한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죠. 여러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비교하면 사울과 가인처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이렇게 대우했을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천국의 원리가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많이 일만 하고 많이 일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천국에 있고 일반 평신도들은 천국에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목회자들은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그죠? 다 걸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돈도 벌고 나름대로 영광도 얻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전 인생을 다 바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든지 정말 그렇게 풀타임으로 수고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천국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두리번거리면서 비교하면서 뻐기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죠?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들고 싶어요? 이 천국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수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어떻게 만듭니까? 형제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그죠? 아들끼리 누구는 어떻게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비교하면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공로의식을 이야기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깨지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어져요. 내가 하루 종일 직장 가서 피곤하게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그냥 탱탱 놀고만 있었어? 자기 공로의식을 말하는 순간 그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 부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놀고만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꼽아보면 얼마나 부인들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나 이렇게 일했어. 서로 공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어디가 천국입니까? 천국은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내가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 건강해서 또 이렇게 했지. 나를 또 그래도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참 감사하지. 또 주부는 주부대로 또 자기가 감사하지. 그래도 이렇게 돈 벌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잘할 수 있지. 서로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비교하지 않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러하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지옥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요. 공로의식과 비교의식, 이 두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만들기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든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천국의 모습들이 나옵니까?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먼저 온 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불러요.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만 선민이에요.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는 거 아니? 거기서도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몇 사람을 부른다 그래. 이거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게 실수예요. 뭡니까?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순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은혜만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11월 달 감사의 달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을 만드는 일들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배제시키는, 그럴 때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럴 때에 감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